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에나코레는 어디에 있는가? 에나코레 이러는데 에나코레가 더 원어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하코레, 성경에 보니까 에나코레의 뜻을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에나코레라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합성어라고 하죠. 합성어. 세 개의 단어가 되어 있는데 맨 앞에 n이라는 단어가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n. 원어는 n이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합쳐지면서 발음이 n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라는 것은 샘, 우물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코레는 하 더하기 카라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엔하카라 이런 단어가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에나코레가 됐는데 여기서 하라는 말은 우리 영어의 정관사 더 있잖아. 더 영어 정관사의 더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코레라는 말은 우리가 전화 걸 때 오늘 나한테 뭘 좀 해? 콜 좀 해줘 이런 말 있죠. 이 콜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카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부르다, 소리내다, 외치다 이런 카라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우리 콜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나코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에나코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앞의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무기로 사용한 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앞에 있구나. 저기가 나귀 턱뼈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턱뼈니까 아래 턱이겠죠? 아래 턱뼈, 나귀 턱뼈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걸 손으로 부여잡고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자 15절 말씀 보십시다. 위에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저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그 힘센 힘으로 휘둘렀으니 1,000명을 물리쳐 이긴 거죠. 그래서 이 1,000명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힘을 쏟았겠습니까? 싸우는데 혼자서 아무리 힘이 센 장사를 할지라도 1,000명을 상대해서 싸우면서 이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됐겠죠. 그리고 우리가 힘쓰면 땀이 쏟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체 내에 수분이 이렇게 증발되어지면서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힘쓴 사람은 뭘 찾아요? 목말라 물어 있어 물 좀 줘 라고 물을 찾겠죠. 그런데 싸움 현장에 물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움 현장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내던졌던 것을 이제 라말레이라라고 이름을 하고 나귀의 턱뼈로 쌓은 그곳, 그래서 턱뼈의 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있는데 이제 싸움이 멈추고 나니까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들 손에 떨어지겠습니다라고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이 18절은 부르짖음, 19절은 응답하심이죠.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해서 소생하고 살았다. 살 것 같아. 우리 그러잖아요. 살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엔하코레라라고 지었다라고 불렀다라고. 그러면서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오늘이란 말은 2023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러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라는 말은 이 에나코레라는 샘물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게 해서 오늘까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저게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왼쪽 편에 청색으로 이렇게 줄거진 왼쪽 편이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블레셋이 통치했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있는 동쪽 지역이지만 저것도 블레셋이 다스린 지가 40년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땅이지만 일본이 한일 합방을 강제로 하면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저 유다 땅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실린, 날 때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삶을 보면 그렇게 나실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저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왼쪽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다 지역인데 근데 블레셋에 있는 그 저 사람들이 노란 유다 땅에 들어와서까지 유다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때요? 마누아라는 한 불임의 가정 속에 나타나셔서 네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라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죠. 결국 삼손이 태어났고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삼손의 삶 자체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삼손을 자기들이 사사로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말하면 목사답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목사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긴 것처럼 삼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삼손을 뭘로 인정해 준 거예요? 사사로 인정해 주었다.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비로소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오 목사 맞네, 오 장로 맞네. 그제서야 믿음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입니까?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놔봐. 너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증거 내놔봐. 이렇게 요구할 때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뭔가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기독교가 희망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자,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엔하코레는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엔하코레가 어디 있는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은 크게 부르짖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부르짖었어요.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가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프랑스 몽블랑에서 가져온 그 샘물이라 할지라도 맛있고 비싼 샘물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말씀처럼 목마른 자가 어때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라는 거 갈증이 난다는 얘기죠. 시편 42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증, 갈망, 사모하나이다. 이처럼 갈증, 목마를 깔자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다. 목말라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물리적인 물을 마시지 못해서 H2O,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절기 때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물장사였나요? 그런 의미의 목마름이 아니겠죠.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이 있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은 영적인 목마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은 어때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주님께 목마름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삼손이 18절의 말씀이 심히 목이 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물 좀 떠다 주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심히 목말라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 재정에 대한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 나 좀 10,000원만 꿔줄래? 내가 믿지 못한다면 꿔달라 소리 할 수가 없죠. 뭔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꿔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입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군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무슨 말이에요? 승리가 주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그런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심히 목이 마릅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물은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말을 듣고 또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를 우리 신뢰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신뢰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길래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주시기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시지 꼭 구하라 그러세요. 내가 그러고 싶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살아가는데 말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낼 때마다 말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러쿵 대화하는 가운데 어제 저녁에 말씀 좀 하는데 우리 장남이 와가지고 이러쿵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조잘 이렇게 나누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갔어. 왜요? 한 주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 주말에만 만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은 이 자식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집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니까 우린 가정예배를 줌으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까지 저녁 10시 반에 줌으로 다 불러가지고 샬롬 잘 있었어? 어떻게 지냈어? 하루는 어땠어? 라고 10시 반에 우리가 저는 교회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그 늦은 시간에 교회에 있고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우리 두 아들들은 자기 각자의 원룸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이 떨어져서 우리 가정 예배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줌으로라도, 요즘 세상이 참 좋잖아요. 줌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 줌으로라도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루에 성경 3장, 신약 1장, 구약 3장 읽으면서 성경 읽어나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으로 꾸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었기 때문에 삼손은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 그래도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셔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참 예수를 막 믿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런데 33장 3절 앞에 2절은 더 중요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일하고 싶으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가지고 일하시나? 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거리는 뭐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야 아무개 천사야, 지금 김 집사가 이런 기도 제목 가져왔다. 네가 가서 한번 일해봐라. 네가 가서 한번 도와줘봐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마 약속하심같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묵한 곳을 깨뜨려서 터뜨려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말리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여러분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아니하면 물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고프지 않으면 밥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떡이 되신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향하여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부르짖었다면 응답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18절은 우리의 몫이에요. 19절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몫을 이룰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십시다. 그게 3가지로 응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터뜨리심.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위해서 한 우묵한 곳을 뭐 하시니? 터뜨리시니. 여러분 이 터뜨렸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한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 8식구와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내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주야를 하시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따라합시다. 터지며.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터졌다는 단어나 오늘 터뜨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기쁨의 샘들이 인력으로 터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터뜨리니,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 라는 단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오늘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려워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주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따라합시다. 갈라져, 쪼개져,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갈라져라는 단어가 오늘 터뜨리심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78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다를 따라합시다. 갈라. 바다를 갈랐다. 이 갈라라는 단어와, 그리고 15절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따라합시다. 쪼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반석의 물을 쪼개서 반석의 물을 내신 그 하나님, 이 쪼개다는 단어나 오늘 터뜨리는 단어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생수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는 주인공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오늘 선교주일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터뜨렸더니 하나님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우리요 오늘 생수가 흘러나오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소생했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는 말 있잖아요. 리바이벌.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삼손의 육신적인 상황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생수를 마시고 살아났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어떻게 믿어요? 죽을 지경에서 나를 살릴 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할렐루야 생수의 쪼랑쪼랑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주님은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날마다 한낮에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갔어요. 자기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6번째 데리고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야. 이처럼 갈증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야 네가 날마다 물 길어 먹어봐라. 또 갈증나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다 이 여인이 묻습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대요?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따라서 나에게 그 물 좀 주세요. 사랑한 이 사모하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동네 사람들이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냐라고 곧바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사로서 비로소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저절로 가만히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음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주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먹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육체는 밥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적인 양식 밥을 먹지 않으면 이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삼손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삼손을 인정하고 비로소 그를 사사로 여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에나꼬레. 에나꼬레는 이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야 이처럼 터뜨려서 셈을 내주게 해 주시니까 이게 에나꼬레라고 에나꼬레를 통해서 삼손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 삼손은 사서로서 자신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나의 에나꼬레는 어디에 있는가?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의 에나꼬레는 어디 있어요? 시작. 내비게이션 쳐봐야 될 것 같아. 쳐봐야 될 게. 에나꼬레. 내비게이션 쳐보세요. 어디 있는가? 야, 제가 에나꼬레라는 것을 검색해 봤거든요. 전국에 에나꼬레가 수백 개가 되더라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은 이름이겠죠? 어떤 데는 카페 이름이 에나꼬레야. 어떤 데는 가게 이름이 에나꼬레야. 어떤 데는 음식점 에나꼬레더라고. 여러분 에나꼬레 쳐보세요. 쫙 나와. 그렇다고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목마름을 달릴 수도 있겠죠? 거기서 말하는 에나꼬레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에나꼬레는 따라서 내 안에. 그렇습니다. 에나꼬레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목말라야 돼.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비싼 우물물 제주도 삼다수를 공짜로 퍼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십니다. 목마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마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만이 내가 살 길로 갈 줄로 믿나이다. 내 안에 에나코레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에나코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나코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여러분 안에 에나코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우물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물물은 자꾸 길어내야만이 저 밑에서 생수가 퐁퐁퐁퐁 솟아나는 건강한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길어내야 됩니다. 길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을 자꾸 퍼날려야 돼. 퍼날리는 인생.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해.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네가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갈 때에 그 사람의 생수를 먹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쪼락물이, 생수의 꼬락물이, 생수의 그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배에서, 배라는 깊은 내면에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성전 묻지방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문지방의 성전에서 물이 처음에 졸랑졸랑 나왔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뭘 이루어요? 바다를 이루었더라. 바다를 이루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는 작은 것 같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인류를 고치고도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 하려고? 자꾸 생수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세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살래. 이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하면 됩니다. 라는 사모함과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어. 에스겔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이 되살아났다. 모든 강물이 되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삼손이 소생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떠다줄 물이 있어야 돼요. 떠다줄 물이 있어야 돼요. 떠다줄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하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 6개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물을 떠다 부으라.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물을 이제는 뭐하라?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야, 물이 하인들의 손에서 떠서 연회장에 가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과학은 뭔지 아세요? 과학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예술은 뭔지 아세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술이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에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거 하나님의 손이 머물기만 하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구만 알더라?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사건을 알더라. 누구만 이걸 경험할 수 있더라? 목마른 자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만이 레이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를 마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레이에서 오늘 브리짓나 샘 엔악권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샘물이 퐁퐁퐁 솟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흘러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자.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자.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엔악과를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이미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강물이 막히지 않으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청결함을 받아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